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전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단 하나의 사명으로 이 복음서를 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만 요한이 오직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의 인기나 스포트라이트는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전혀 영합하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워낙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이 요한이 있는 여곳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만큼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어떤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이 던졌던 질문 가운데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대단했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야나 선지자조차도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계보를 보면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시기 직전에 지금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때도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온 그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런 말라기 4장 5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 혹은 또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엘리야고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기 뒤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데에만 지금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내 뒤에 오실 그분.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신발끈을 묶고 풀는 것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 하찮은 인간을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주목해라.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누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또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에게 관심과 주목을 이렇게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만 지금 오로지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고 그 마음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대충 알았다면 그 많은 인기, 그 많은 관심,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추앙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도 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영광 받고 싶고 어쩌면 예수님 비슷한 영광 정도 받는 걸 큰 보람과 기쁨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세례요한은 거기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이분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지금 자기는 거기에 끼일 자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끼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나 사도요한은 잊어버리고 중복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이것저것 지금 그동안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던 것들을 생략하고 또 중단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다 생략하고 다 중단해도 절대 중단 못하고 생략 못하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예배인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혹은 또 목사를 보고 어떤 신자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사회 뉴스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저런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 또 최근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불건전 단체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미 참여를 금지하거나 혹은 또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인들을 보기에는 또 뉴스를 통해서 올 때는 이게 기독교 단체다, 선교 단체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외에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뉴스들 보면 최근에 우리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정인이 사건 이걸 봐도 요즘 여러분 소위 네티즌이라고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얼마나 거기에 깊이 추적을 하는지 그 아버지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 딸이다. 혹은 또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을 나왔다. 기독교 방송에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온갖 뉴스들이 거기에 다 해서 추적을 해서 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인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보았다면 여러분 예배할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당시에 타락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했다면, 거기에 눈과 귀를 빼앗겼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마음과 지금 시선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너무 어이없이 왕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왕의 딸이 춤 한번 예쁘게 잘 추었다고 왕이 너 소원 말해봐라. 저 세례 요한 목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잔치 자리에 이 참 목이 소반에 담겨서 나와 이런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약 그리스도처럼 의지하고 따랐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다른 것을 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중요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릴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주목받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아침에 듣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봄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